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수면해 봤는데요. 오늘은 시편 14편이죠. 이 시편 14편의 내용은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뭐예요? 무신론의 어리석음이죠. 자, 무신론, 즉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신론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신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정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신과 함께 이런 영화가 되게 지금 탑3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나라 영화에 탑3에. 그 정도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궁금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도 이게 왜 그렇게 궁금했냐면은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특별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방향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히 그냥 의미 없이 우연히 태어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신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생을 열심히 살고 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즐기고 그러면서 살다가 가고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그냥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을 것이고 영혼도 있을 것이고 내세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대충 살다 가면 끝이지만 신이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 동안에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답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10편, 14편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이 없다란 말이 있다. 성경도 무신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10편, 14편, 1편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사실은 10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뭐예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앞뒤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다.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 철학 교수님들이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무신론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철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신론이 왜 타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 나의 말에 이의가 있는 사람 이야기해봐 하니까 아무도 그 철학 교수의 그 박학한 지식에 아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이 무신론 철학자 교수가 결론을 내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신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앉아있던 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나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교수님의 말씀에 반박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제가 좀 덧붙여야 되는 결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한 신은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바깥 세계에, 그 바깥 지식에,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 지식 바깥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지만, 신은 없어, 어딨어 신이? 신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바깥에 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마치 어느 정도 작으냐면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은 정말 작은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를 안다고요? 우리가 우주의 지식과 우주의 비밀을 얼마나 모르죠, 우리는. 정말 지식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짬짜면 시키면 되는데 되게 고민을. 백화점에 가서 야, 빨간색 드레스를 살 것인가, 파란색 드레스를 살 것인가,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빅 퀘스천, 정말로 중요한 이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굳이 안 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면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둡고 막 괴로운데 갑자기 아주 멋있는 성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말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찬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주인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주인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비록 당장 눈에 주인은 안 보이지만 이 분명히 뭔가 주인이 있을 것 같아. 주인이 없고서는 이렇게 멋진 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멋진 조명과 이렇게 멋진 식사가 준비될 수가 없다. 그럼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숲에 새들이 있고 바다에 고기가 있고 아름다운 과일과 열매들이 막 저절로 맺히고 그죠. 땅에 씨를 뿌리면 막 곡식이 나오고 말이죠. 바다에 검을 던지면 너무 먹음직스럽고 싱싱한 생선들이 잡히고 너무너무 막 이 사시사철을 따라 막 계절이 바뀌면서 지구가 너무 정확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누가 만든지는 잘 안 보여요. 주인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주인이 안 보인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신론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무신론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무 재밌는 게요. 이 10편, 14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지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적으로 열심히 탐구해보고 이 세상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전 세계 모든 경전을 다 조사해보고 했더니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워졌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스스로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게 무신론자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 무신론자의 깊은 마음을 생각을 폭로하는 거죠. 물론 모든 무신론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지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신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못 즐기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의 바람이 바로 무신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참 무신론의 그 중요한 특징을 폭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조심스럽죠. 삶이 함부로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러나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어리석은 것은요, IQ가 떨어진다든가 지능지수가 모자란다든가 뭐가 좀 둔하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일부러 귀를 막는, 일부러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상태를 어리석은 자다. 즉 단순히 사리 분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는 태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어리석은 자 할 때 이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그럼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막 함부로 어리석게 행동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어리석은 자, 진리의 귀를 막는 자, 무식하게 행동하는 자, 이런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면, 즉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일부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자연히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치우친다고 됐어요. 치우친다. 다 치우쳐. 이 치우친다 말은 쏠린다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쏠리게 될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 너 빨리 수학 공부해라, 빨리 영어 단어 외워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야 그 아이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고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바람에 부는 대로 그냥 시대의 흐름에, 유행의 풍조에 따라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휘떡휘떡 넘어지는 거죠. 왜냐? 중심을 잡아줄 게 없으니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서의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 지식의 중심,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없어지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훈계가 없어지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사고에서 근본적인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치우치게 되고, 이 치우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더러워져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여러분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4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없다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여기 로마서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없다라는 말. 이 짧은 문장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만큼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 올바로 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조금 마음에 반발이 생길 수도 있죠. 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되게 착하게 사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왜 악하다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에 보면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하나님 안 믿거든. 그 사람들은 이 착한 삶을 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너무너무 사회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웃을 열심히 돕고 너무너무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아요. 근데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이건 문제 있죠. 아무리 걔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데서 다 결국 어긋나게 되는 거죠. 중간에 근본적인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 읽으면 나오죠. 안 적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지정이 전체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이나 구원에 이르게 할 선과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하여졌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타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도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상태죠. 그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잘. 저는 어디서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이 엄청 많으면요, 여러분 지금처럼 안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바로 돈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도 죄 안 지을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명품 안 사고 사치 안 할 여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많아서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도 죄를 안 지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그냥 억제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치우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는 마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나 무시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런 떡 먹듯이 먹는다, 이게 뭐예요? 이 떡은 늘 먹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신론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이걸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한 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10대 박해라고 있죠.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쫙 10명의 황제들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기독교인들이 무슨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떡 먹듯이 잡아 죽였어요. 떡 먹듯이. 히틀러가 또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600만 명, 그리스도인들도 600만 명, 1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떡 먹듯이 잡아 죽였어요. 떡 먹듯이.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한 자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한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문제다. 종교인들 때문에 세상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다. 종교인들이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이다. 종교인들만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질 거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한 말 같아요. 실제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고요. 지금도 뭐 테러도 많이 있고, 그죠? 종교인들이 하는 테러. 그 다음에 종교들끼리 서로 부딪혀 싸우기도 하고. 야, 맞아. 이 말이 그럴듯해. 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말에는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자, 종교만 없으면 이 세상은 행복해진다. 종교를 없애봤어요, 실험적으로.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에 근거했거든요. 유물론이란 건 뭐냐면 모든 걸 물질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게 물질로만 설명합니다. 철저히 무신론이 공산주의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이제 종교의 전쟁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공산주의자들만큼 인간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 조사해보니까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엄청난 숫자죠. 구체적인 통계도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은 국민의 10분의 1인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세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khmer rouge도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에서만 해도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들도 더 많고요. 다 합치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으면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인류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고아원, 자선병원, 구호사업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나왔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가 없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해지고 더 이렇게 끔찍해질까요? 공산주의자들 종교를 몰아내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그랬던 그들이 왜 행복해지지 않고 더 끔찍해질까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과 함께 영화 이런 게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농부들도 그런 말 하죠. 하늘이 도와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런 책자들도 봐도 하늘에 착한 일하는 사람 복을 받고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신의식이 있어요. 신의식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딱 몰아내버리면 그 신의식이 죽는 거죠. 양심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소련에 그가 이제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잖아요. 소설의 형식으로 막 폭로하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무슨 짓거리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점점 없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끔찍해지잖아요. 이상하게. 옛날보다 더 끔찍해지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극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형상이 남아있어요. 또 양심도 남아있어요. 신의식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결론 내려버리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이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그 성경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양심이 물로 막 찢어지듯이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극단적인 죄를 씌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요즘은. 부모가, 여러분, 천륜이죠. 부모가 아이가 사랑스러운 건 너무 당연한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치우쳐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쫓기는 듯한 두려움, 불안한 정세. 그걸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도 막 죽이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두려워하고 사실은 두려워한다.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 번 거듭해서 강조하죠. 두려워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몰아내도 야 이러다가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 심판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죠. 야,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왠지 마음은 안 편해요. 왠지 불안해. 왠지 마음이 괴로워요. 그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 그 안에 막 갈등과 내적 투쟁이 있죠. 그게 심해지면 광기로 나타나죠. 광기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니체죠. 니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래서 어떤 유머에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낙서가 있는데 신은 죽었다 하고 옆에 니체라고 적혀있어요. 그 밑에 니체도 죽었다 신.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둘 다 죽었다 청소부. 화장실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니체가 재밌는 것은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과감하게 아주 겁없이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니체가 죽고 난데 그의 낙서장이 발견됐는데 그 낙서장에 신은 죽었다라고 적혀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니체의 친필로.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적혀있었어요. 니체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떨치면서 초인사상,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초인사상. 여러분 초인이 되는 게 쉽죠. 10초 만에 마시면 초인 됩니다. 자 여러분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이런 초인사상 뭐 부르짖지만 니체 속에 이런 괴로움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가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시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더라도 그 의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6절에 나오죠. 가난해지기도 해요. 핍박받다 보면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와, 무섭다. 혹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고문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그 경찰 일가족이 완전히 그냥 막 정신병자가 나오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 집안에. 그래 그때부터 핍박을 주기철 목사님 고문한 걸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못 박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했는데 네로 황제가요 죽은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미쳐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다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죽은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미소를 짓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돌아버렸대요.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막 충격을 받았어요. 키케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정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의 삶과 죽음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 못하겠다. 내 철학의 머리로는 지식으로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나타나 있다. 결국 그것이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한 힘이 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예. 참 그러나 내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수록 뭐예요? 내가 사는 시대가 악하고 괴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수록 내 직장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울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무신론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를 만날 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 그래서 자기가 털려도 받아들이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무신론자들하고 변증하고 대결해서 제가 졌습니다. 듣고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교회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변증학 교수지만요. 저도 안 돼요. 그럼 변증학이 왜 필요하냐?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진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때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막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핍박받고 고통받고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할 때 그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구나. 아이고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죠. 만약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 왜 감사할까요? 내가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삭막한 사막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시편의 숲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7절이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시를 쓰는 것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도 무신론이 팽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떡 먹듯이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 암울한 무신론의 시대에 그가 괴로워서 이 시를 쓰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소망으로 끝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놓여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 날을 소망하며 그는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는 곳이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시온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편 14편이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4편의 기자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지고 시편을 마무리하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죠?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시편을 원어로 읽어보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할 때 이 구원이 히브리어잖아요. 시편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소름이 끼치죠. 왜냐하면 예슈아에서 나온
말이 예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예슈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소망대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 예수와 이 예수가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천사가 지어진 이름, 천사가 지어준 이름 예수. 이게 바로 예수와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적도 있지만 그 포로라기보다는 이 포로는요 죄의 포로, 죽음의 사슬에 매이는 포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말씀 있죠. 누가복음에 공부해 보면 이 회당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온 것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지적으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 치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이미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왜냐면요 오늘 무신론자들이 이토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에 드러난 의인의 모습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 세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들 세대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신론자가 득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실천적 무신론자.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것이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걸어가며 오리처럼 꾀꾀거린다면 그것은 오리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이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꾀꾀거리고 오리처럼 걸어간다면 그건 오리다.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처럼 말하고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면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악한 세대에, 이 어그러진 세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